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정의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에 내게시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생각하여 주셔서 크신 자유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넣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263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너도 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명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9번
나라 사람 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리어가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불린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서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에 복을 주실 것을 원하셨고,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던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음성을 들을 곳이 없는 이 시대에 진리와 구원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요. 죄와 죽음 앞에 당당해 보고자 하지만
한없이 나약한 인생의 모습을 밖에 없음을 봅니다.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자 하면 할수록 더 죄에 매이고 죽음의 두려움에 쩔쩔매일 뿐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이 하루를 살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다 내가 잘해서 이만큼 살게 되었다고 스스로의 의를 은밀히 내세우지는 않았는지요.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은혜는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가도 아무런 감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이 귀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저 매주 돌아오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 죽게 되어서 가망이 없어 보이는 환자에게 살 수 있다는 의사의 그 한마디가 간절하듯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말씀이라면 어느 누구들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확하신 섭리와 공율과 호의가 없다면 이 세상은 이미 존재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불신하고 돌아서면 대적하려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견고한 성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저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 매인 문제에서 해방된 자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운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하면서 힘들게 사는 자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무엇으로든 돕고 그 무엇으로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말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집사님 은혜스럽게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나눠서 같이 함께 아멘을 한번 크게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으로 이렇게 그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앞에서 이렇게 서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실 때 아멘으로 크게 하면 앞에 있는 분들이 많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님 집사님들 주일마다 기도하시는데 끝났을 때 다 같이 아멘으로 크게 하다 보면 더욱더 힘을 내서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화답하고 은혜롭게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주보에는 8절로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교독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훈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로다. 함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세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리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매주일 저희가 예배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듣는데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계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들으실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30분을 넘지 않고요. 또 설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경 구절들과 중요한 내용들은 스크린에 그때그때 이렇게 자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막 보시면, 스크린 보시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좀 잘 듣고 저도 잘 전하고 여러분들도 더 잘 들어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심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결심하는 것을 얼마나 잘 지킬까요? 예전에 이것에 대하여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사의 결과는 결심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힘과 의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심을 한 사람들 중 첫 주 동안, 일주일 동안 결심을 이행한 사람들은 75%, 2주 동안 이행한 사람들은 71%, 한 달 동안 이행한 사람들은 64%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심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계속해서 수치가 줄어들다가 결국 결심한 모든 것을 끝까지 이행한 사람들은 불과 8%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심과 관련된 사자성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뜻을 잘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심했지만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심한 것을 첫 주 동안만 이행한 75%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심과 관련된 속담들도 있는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으면 바위라도 뚫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겠다고 결심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칼을 꽂고는 그대로 집에 꽂지 않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한번 결심하고 나면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심한 모든 것을 끝까지 이행한 8%의 사람들이 이 속담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엇인가를 결심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럼 다니엘은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본문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결심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심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죠. 살을 빼겠다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건강을 지키겠다는, 성적을 올리겠다는 그런 결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결심은 어떤 성격의 결심이었을까요? 신앙적인 결심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방금 읽은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더럽히다 라는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 제사와 관련된 더러움을 가리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부정한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경우에 더럽히다 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다니엘이 신앙적인 결심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다니엘의 결심을 뜻을 정하여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통해 다니엘의 신앙을 정의할 수 있는데 뜻을 정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심하는 신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통하여 뜻을 정하는 신앙과 관련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질문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둘째,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뜻을 정하는 신앙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 왜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살펴보고 다른 두 가지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강력했던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3번 침공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침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의 일부를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약탈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그것들을 두었습니다. 또한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황관장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포로로 잡아갈 사람들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었죠. 조건이 있었는데 첫째, 소년이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외모 또한 잘생겨야 했던 것이죠. 셋째,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지적 능력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넷째, 왕궁에 설 만큼 기품이 있어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던 왕족과 귀족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육은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교육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왕이 먹던 가장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의 교육기간이 끝나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관료가 되었던 것인데 왕국에 남아 왕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서 왕 대신 그곳을 통치해야 했던 것이죠. 이 교육을 받아야 했던 포로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앞에서 보았던 포로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던 왕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시행했던 교육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다니엘과 포로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라는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에서 끌려온 자들의 육신을 사로잡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포로들의 정신까지 사로잡아야 했다. 그래서 왕은 포로들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그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들이 3년의 교육을 마치고 나서 바벨론의 관료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 7절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냐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라는 아벳느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씨 개명이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나라 이름 대신 일본식 이름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민족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고 일본의 정신과 문화를 심고자 했던 그들의 식민지 정책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유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었죠.
여기에는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한 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던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새롭게 바꾸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이들의 유다식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의 뜻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라는 뜻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시다 라는 뜻의 하나냐는요, 바벨론 신 중에 달신이 아쿠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의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의 미사엘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라는 뜻의 메삭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의 아세라는 바벨론 신들 중에서 2인자였던 신 나부가 있었는데 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나부의 종이라는 뜻의 아벨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니엘이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 비록 자신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식의 새로운 이름을 받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그리고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바벨론의 관료가 되어 살아야 하지만 바벨론의 문화와 신앙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 대신 유다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결심했던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두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다니엘이 거부했던 것이 왕에 대한 충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왕의 모든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의 신하가 되었고 왕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왕에게 신실했죠. 그러나 하나님과 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던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3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 죽이자는 법령을 정하자고 간청했습니다. 왕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법령에 관한 조서를 만들어 곧바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조서대로 하면 다니엘은 3일 동안 기도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도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들어가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기도해 왔는데 딱 3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믿음과 신앙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조서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언제나 신실한 신하였고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너무나 좋은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왕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할 때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두 번째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제공했던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었죠. 말 그대로 진미 중에 진미였습니다. 그러니 이 음식을 먹는다면 건강에 좋을 것이며 당연히 얼굴빛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부하고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관장에게 채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열흘 후에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채식을 먹는 자신을 비교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채소만을 먹고 있던 다니엘의 얼굴이 더 좋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될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멋진 포로 주제에 환관장에게 채식을 요구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라는 당돌한 제안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자신의 생명, 자신이 사는 것이 왕이 주는 진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비록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살 것이지만 그래도 더욱더 진신신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뜻을 정하는 신앙을 다니엘이 가졌던 것이죠. 지금까지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신앙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왕의 신하가 되어 바벨론에서 살 것이지만 절대로 바벨론의 문화와 신앙에 섞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계속해서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그럼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죄악된 곳이며 타락한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과는 전혀 반대인 타락한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느부갓네살처럼 신자인 우리에게 세상의 진리, 너무나 달콤한 세상의 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부추길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보고 싶은 건 마음대로 보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며 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부추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부추길 수 있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굴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의 돈과 힘과 인맥을 더 믿으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진리를 받아먹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새벽에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었던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통하여 섞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과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동화되어 함께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부패하게 되죠. 어느 정도로 부패하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실 정도로 그런 심판을 내리실 정도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였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홍수의 심판까지 받는 그런 비극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종일관 강조하며 경계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절대로 섞이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들의 문화와 신앙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셨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면 그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리하여 가나안 민족의 문화와 신앙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악이 날로 극심해져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북이스라엘 왕국 아수르 제국에게,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의 문화와 신앙에 동화되었던 것, 바로 그것이 이 심판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받아먹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동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에게 더 충성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의존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다니엘처럼 세상의 진미로부터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비록 타락한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세상의 진미를 거부하는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즉 죄악된 세상과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진미로부터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비록 타락한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살지만 그것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에서 대풍을 거두었습니다. 거두어들인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기존 창고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러자 부자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크고 새로운 창고를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두어들인 엄청난 소출을 쌓아두고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쳐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거두어들인 풍성한 소출이 자신을 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자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가 거두어들인 풍성한 소출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었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생명을 취하실 때 그 풍성한 소출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은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거부하는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록 타락한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동화되어 신앙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마음이 희미해지고 예배 자리에서 더 멀어지고 성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린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힘을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린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힘을 드리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였사오니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사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될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 가정과 또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함을 드린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진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인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갖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께 우리의 충성을 드리겠습니다. 별따르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 같이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가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뜻을 정하겠습니다. 신앙의 뜻을 정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비록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려가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혹시 세상의 진리를 바라보고 세상의 타락하는 가치관에 동화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이 시간에 내려가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내려가시는 모습이 있지 않은데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동화되어 있는 내려가시는 모습이 있지 않은데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뜻을 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뜻을 정하는 신앙을 살려주시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시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진리와 우리가 구원되도록 그 진리를 벗어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동하지 않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여겨놓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그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를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도록 그 주님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는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렀나 이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여 내가 널 보내고 정결하게 기도드리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영혼과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보내놓고 정결하게 기도드리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가짐으로 세상의 진리가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그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으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